자손,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자손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허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브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에 가서 엔답부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에 가나 시내로 들어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안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들과 그 마을들과 모기토 주민과 그 마을을 세 혼독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보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빈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너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버려야 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죄, 이 가나안 족속의 족속을 여전히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1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므낫세의 장자 마길 또 길르앗의 아버지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 이거는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이미 반지파가 그 기업을 받았고요. 2절에서부터는 남은 족속은 요단 서편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아비에셀 자손, 헬렉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쭉 나오죠.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에 슬로브앗은 딸뿐인데요. 이 딸만 있었던 기업도 이제 요단 서편에 이제 땅을 받게 되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10분깃의 기업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 므낫세의 경계가 나옵니다. 땅의 경계 쭉 설명하면서 경계들을 주어 주셨는데 2절 12절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있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넓은 땅, 므낫세 반지파도 넓은 땅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므낫세는 이 에브라임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받았거든요. 요단강 서편과 동편 다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요단 동편 서편을 받은 땅을 받은 유일한 이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을 이렇게 다 진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보면 약할 때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아주 강하고 또 그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라고 거주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이 주는 이익 때문에 이들의 종을 삼아서 노욕을 부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해서 그들의 이익 때문에 종으로 섬겼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멸망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은 정말 내가 작은 죄라도 지금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또 여전히 우리가 반복되어서 짓고 있는 그런 죄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불로 기도로 태우면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뿌리를 정말 뿌리채 뽑는 사멸시키는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말 몇 년 지나고 나서 우리의 자녀의 자손의 세대에서 그런 죄들이 장성해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나라를 삼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이들이 자라나서 죄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가문과 민족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문과 또 우리 자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 진멸해야 될 죄들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죄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많은 땅을 받았어요. 요셉은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지 않습니까? 14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인구에 대비해서 땅이 너무 아직도 적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5절에 보니까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첫 번째 처방을 냅니다. 스스로 개척. 땅 살림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저 넓은 높은 산림지대를 바라보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나무를 자르다, 나무를 베다, 또 창조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를 베고 개가나무로 인해서 창조적인 영역을 적극적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열심히 결실을 맺도록 수고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업들 오늘도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될 열심을 내어서 살림을 또 넓혀야 될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도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직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터를, 기업을 좀 더 넓게 개척해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다 철병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18절에도 보면 내가 개척하라, 산지도 내 것이니 비록 사람들 개척하라 하면서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땅을 갖춘다 할지라도 다시 이 철병거를 가진 족속에게 빼앗기게 됐죠.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승리는 군대의 수나 이 철병거 무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도 이 두 가지 땅 살림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고 우리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 기업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진멸해야 될 죄가 있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취해야 될 땅, 믿음으로 취해야 할 땅,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될 땅, 그 땅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땅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취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악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죄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스스로 개척하고 능히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귀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위에 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